자, 우리 인사하십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하여서 사람으로 출생하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멸시와 천대와 조롱과 고난을 당하셨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는 세상의 모든 죄값을 갚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만일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세상의 모든 죄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담의 후손들처럼 원죄가 있어서 그 죄값으로 죽은 것인지 아니면 세상 죄를 대신하여 죽은 것인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 세상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할지라도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 세상 모든 죄값을 완전하게 다 해결하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값을 해결해 주셨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만일 세상 죄를 짊어진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다 해결하지 못하셨다면 예수님은 그 죄로 인하여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예수님은 여전히 지금도 무덤에 묻혀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세상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온전히 해결하시기 위해서 죽으셨고, 근데 죽은 것으로 끝이 난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세상의 모든 죄값을 완전하게 갚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 예수님이 해결하셔야 할 죄가 없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망 권세가 예수님을 붙잡아 둘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세상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더 이상 예수님께서 갚아야 할 죄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부활은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죄는 해결되지 못했고, 그래서 우리는 결국 지옥 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된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이 누리게 된 은혜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누리게 된 은혜가 무엇이며, 그리고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된 우리들이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피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그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멸망받을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인하여서 지옥 갈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에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전에 우리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즉 사탄이 이끄는 대로 살았던 자들이다라는 말입니다. 사단의 지배 안에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했습니다. 육체뿐만 아니라 심히 부패한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였습니다. 이런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였고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 모두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고 만 것이죠. 이런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인 우리들이 지옥 가는 것을 막으시고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신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풍성하셨기 때문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로 내어주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역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짊어짐으로 죄인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요. 죄인이 되셨기 때문에. 그리고 죄의 대가로 생명을 내어놓으셨던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죄인으로 여기셨고 그래서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세상 죄를 짊어지심으로 죄인 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버리셨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크게 소리쳤던 겁니다. 절규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세상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철저히 외면하셨고 죄인 취급하셨고 버리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죄를 짊어진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셨던 그 성부 하나님께서 죽음에 묻혀있던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렸다는 것, 십자가 위에서 세상 죄를 짊어진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셔서 버리셨던 그 성부 하나님께서 무덤에 묻혀있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더 이상 책임질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죄를 다 완벽하게 갚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를 사도행전 2장 24절은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인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깨닫게 된 예수님의 부활이 선포하는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값을 다 갚으셨다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예수님께서 모든 죄값을 갚아주셨기 때문에 결코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을 로마서 8장 1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세상 모든 죄를 다 갚으신 예수님, 그래서 더 이상 죄가 없으신, 또 죄인일 수 없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 은혜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도 반드시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놀라운 은혜이고
달리 표현해 본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약속하고 있는 바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실 때 죄로 죽은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로 죽은 자들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죄로 죽은 자들이 사는 것이 이미 일어난 일들처럼 틀림없는 사실인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을 다시 살게 하심으로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틀림없이 다시 살게 하신다는 것을 아주 강조하여 표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로 죽은 자들이 반드시 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로 죽은 자들이 결코 정죄를 당하지 않습니다. 정죄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아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정죄, 성경이 말하는 정죄의 의미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니까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한데 감히 하나님께 못 나가겠어요?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의 부활이 약속해 주신 그 은혜, 가져다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해결되었다는 이 약속을 믿고 이 은혜를 굳게 붙잡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로 나아가세요.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세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로 나아가세요. 하나님을 담대하게 아버지라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그들도 다시 살 수 있도록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들이 결코 정죄를 당하지 않도록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것에 또 다른 의미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을 부활시키실 때 우리도 부활시키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부활은 사실은 미래의 사건이잖아요.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죽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부활하게 됩니다. 혹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살아있다면, 믿음을 소유한 성도가 살아있다면 그 사람은 첫째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가리켜서 부활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부활은 미래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의 부활을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살리셨고 이미 부활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활이 비록 미래에 일어날 일이기는 하지만 과거에 일어난 것처럼 너무나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것을 과거형으로 쓰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부활이 틀림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시기 위해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실 것이다가 아니고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우리도 틀림없이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의 부활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인 우리가 부활을 확신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부활의 확신이 있을 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부활의 확신이 있을 때 핍박과 환난 앞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부활의 확신이 있을 때 스데반 집사님처럼 서머나 교회 감독 폴리갑처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자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 아침 주님의 부활을 묵상하면서 나도 틀림없이 부활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죽으면 그만이 아니에요. 반드시 부활합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은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셨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부활을 확신하면서 부활신앙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신경을 보면 이런 신앙 고백의 표현이 있습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마다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신다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 말씀은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과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실 것을 언급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여기 살리셨고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일으키시고는 승천을 의미합니다. 하늘에 앉히시는 예수님께서 승리자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승천, 그리스도의 승리, 즉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는 것만 말씀하지 않고 이 5절, 6절을 자세히 보면 성도들의 부활도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승천도 말씀하고 계세요. 성도들도 승리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보호자에 앉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성도의 부활, 성도의 승천, 성도가 승리자로서 하나님 보호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보호자에 앉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성취될 미래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성도의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보호자에 앉는 일이 너무나 분명하게 틀림없이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은 살리셨고만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앉히시고 일으키사 앉히시고 과거형이 아닌 것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함께 살리셨다, 함께 일으키셨다, 함께 앉히셨다 모두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성도들의 부활과 승천과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보좌에 앉게 되는 일이 틀림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틀림없이 부활합니다. 그리고 부활한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여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보좌에 앉게 됩니다. 성도들이 승천하여 보좌에 앉게 된다는 것은 성도들이 틀림없이 승리자가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핍박과 유혹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승리자가 된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승리자, 그것을 약속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일이 너무나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앉히셨다라고 과거형으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성도들에게 가져다 준 또 다른 중요한 은혜는 예수님처럼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보좌에 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승리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들이 틀림없이 승리자가 된다는 것을 확정해 주고 있습니다.
비록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국 승리자가 된다. 성도들은 결국은 승리자가 된다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확정해 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신앙의 선배들은 죽어도 부활하고 예수님처럼 승천하여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보좌에 앉게 된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순교자의 길을 갔습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짐승의 밥이 되고 사지가 찢기는 고통 가운데 죽임을 당하고 화형당하는 일을 겪고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못해서 궁핍하게 되는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들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부활과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위기와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님께 칭찬 듣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승리자가 된다는 것은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도 결국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로 힘들고 어렵습니까? 답이 보이지 않아 절망이 됩니까?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셨다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로 이끌어 가실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의 어려움 때문에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것을 약속해 주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낭망하지 말고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그렇게 승리자의 자리에 앉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우리에게도 2000년 전 주님의 교회가 겪었던 그런 핍박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런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일으키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앉히셨다고 하신 말씀을 온전히 기억하십시오. 그리하여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을 믿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승천하여 보좌에 앉게 된다는 즉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약속해 주신 것이 우리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승리, 승천과 하나님 보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보좌에 앉는다는 승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부활하고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서 주님을 만난다면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난다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원한 영광의 부활의 몸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승천하여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신 보좌에 앉게 됩니다. 승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승리자의 면류관을 받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약속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 이런 약속을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은혜를 주셨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7절 말씀에 나옵니다. 7절 한번 읽어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부활, 승천, 보좌에 앉히심을 약속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것을 헤아려서 열심히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것을 헤아려서 열심히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은 성도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놀라운 은혜는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는 것과 우리도 예수님처럼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부활과 승리를 약속받은 자답게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힘써 복음을 전하십시다. 뿐만 아니라 어떤 환난과 핍박을 만나도 낙심하지 마시고
현재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소망 가운데 믿음을 지키십시다. 왜 그럴 수 있나요? 승리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승리합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부활 소망을 심어주시고 반드시 부활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슴에 새기며 부활의 확신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이 믿음도 가지고 현재 여러 가지 인생의 역경 가운데 두려워하지도 말고 절망하지도 말고 승리한다, 이 약속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 승리자의 자리에 서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순희 집사님 남편 유영일 집사님이 지난 금요일 날 위암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위를 약 60% 절제를 했는데 수술 후 조직 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와서 항암 치유 없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 기능이 약해져서 호흡이 제대로 되지 못해서 밤마다 38도 정도 열이 나서 밤마다 힘든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폐 기능이 회복되고 열이 떨어져서 정상적인 모습으로 또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유영일 집사님에게 부어 주옵소서. 이 두 가지 제목 가지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중보하며 나아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